저희 신집사님께서 찬양기도를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 중에 토요일마다 너무 분주했고 그래서 그 토요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마음이 바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일식식을 이제 준비하고 또 행사를 치르는데 저는 제 결혼식 준비를 다 했는데도 결혼식 끝나고 몸살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주변에 코로나 환자들이 있어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에 7번을 검사를 했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거의 구멍이 2개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 아침마다 한 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마다 되게 열심히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목소리가 원래 목이 조금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목이 제일 빨리 갔는데 조금 늦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되게 임직식이나 이런 행사를 앞두고 좀 기도원에도 다녀오시고 산기도원에 갔다 오시고 뭐 이래서 몸이 좀 많이 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제 조준 집사님 얘기처럼 웃자고 했던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면 조금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종교란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출생 시에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던 그러한 내적인 호흡, 탯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스스로 호흡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강도의 자극이 불안을 체험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이 불안이라는 것, 분리불안인 것을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주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궁극적인 관계,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와 같은 이러한 관계로부터 이 단절이 불안을 이야기하고 이 불안이 종교의 원인이 되었다는 프로이드의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범죄이고 그 분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안을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상당 부분 긍정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혹은 분리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함께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고 그 정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소위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의 두려움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혹은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요 36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고 그 매일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주 두려움을 불신앙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하시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홍해를 가르치던 그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과 함께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인 풍랑보다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두려움은요, 믿음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두려움을 신앙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두려움은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인 동시에 또 하나는 신앙의 디딤돌로서의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움을 벗삼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사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모두 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드보라는요, 자신의 강점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고, 또 자신의 약점이었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락과 동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출신으로서 모압 지역에서 온갖 잡류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기생 출신이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잡류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또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입다라는 사사는 가장 비종교적인 인물로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은요, 조금 다른 그 어떤 사사들보다 더 인간적인 사사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서 찍어넘긴, 베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요,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이름처럼 단순하게 나무꾼으로서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나무꾼이었던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는 사사가 되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은요, 한 인간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의 반대말이라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과정을 3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은요, 두려움의 대상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나보다 어떤 강한 존재가 내게 위협이 되어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간이나 맡겨주셨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민족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민족을 통치하시거나 핸들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 기드온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해도 나무를 베던 도끼로 사람을 찍어내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해도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전멸시켜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 이렇게 시장통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요 이렇게 닭을 잡아서 파는 일을 하셨어요. 요즘은 공장에서 모든 닭들이 다 손질되어져서 배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살아있는 닭을 받아서 그 닭을 죽이고 손질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 바쁘실 때, 심지어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설날 때는 되게 많은 제수용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백 마리의 닭들이 집안이 굴거렸고 바쁘면 제보고 좀 와서 도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가끔씩 닭을 손질하는 일들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도 아버님도 출타 중이신데 손님이 온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닭을 잡아서 칼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도저히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5분 정도를 머뭇거렸어요. 마침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한 마리 죽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이 쉽다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시다가 가끔씩 타이어에서 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씩 기분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평생 나무만 배워야 했던 기도원이 그 도끼로 이제 사람을 찍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하자 기도원은 펄쩍 뛰면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도원이 거부했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기도원은 자신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는 매우 작은 지파이고 자신의 집안은 매우 작은 집안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 이 일은 무서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사들처럼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도 나팔을 불고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기 6장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을 머물렀던 양털을 확인했던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겠다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른 군사들과 함께 일찍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두려움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혹은 신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confidence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confido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confido라는 단어는요, 함께를 의미하는 con이라는 접두어와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 fide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확신이란 믿음과 함께 설 때에만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남만 패던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결코 없었습니다. 때문에 두 번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세상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이 두려운 존재보다 자신의 독도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분,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양털 뭉치를 제외하고 이슬이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그 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 이슬을 과학적으로 본다면요, 낮과 밤의 기온차에서 생깁니다. 낮에는 이 공기 중에 수증기로 있던 수분이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액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거나 나뭇가지에 혹은 잎에 맺히는 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를 매우 적절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1년에 200mm 내외이고 두 번의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때문에 평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새벽으로 내리는 이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말씀하실 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이 아침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없다는 말이고, 그것은 결국 낮과 동일하게 밤에도 계속해서 열대야가 지속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기근이고 흉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시거나 혹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운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매우 섬세하게 자세히 기도원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기도원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매우 섬세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혹은 어떤 존재와 함께 하느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를 결정하는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강해져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욱더 크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선 두 번째 방법은요, 실제적인 실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실력 혹은 믿음과 인간의 노력을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 훌륭하고 탁월한 실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여졌던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원이 이들을 속아냈던 방법은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이 더하고 12,000명이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 역시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들었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군인들입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요, 초병, 보초병을 세우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모였던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그 가운데 일부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야가 땅으로 고정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적군이나 주변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하거나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군인들처럼, 익숙한 군인들처럼 전술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에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파 동맹체였습니다. 때문에 평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정시가 되어지면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들어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농부인 동시에 군인이고 군인인 동시에 농부들입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감초점이요 농부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300명은 군인에 있습니다. 군인인 동시에 농부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진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이 군인으로서 세팅되어져 있는, 바꾸고 말하면 탁월한 능숙한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인간이 노력하고 실력을 가진다는 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궁정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동이 아니라 오직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매우 능숙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헬라와 로마 세계가 복음화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인이었고 헬라와 로마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실력이 있다라는 말은 동의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원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 번째의 방법은 이처럼 구체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세 번째의 방법은요, 전 이 부분이 되게 공감되어졌어요. 두려움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와 함께하는 분이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매우 훌륭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실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맞서는 것 역시도 매우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단순히 두려움이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의 정예 부도원들과 전장에 나갔던 기도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기도원이 계속해서 너무 두려워하자 사사기 7장에 보시면요, 네가 만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원은 두려워했어요. 그런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네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는 틀림없이 무서워서 못 갔을 겁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부하와 친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에게로 내려가자 거기에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한 미디안 군인이 말하기를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진영을 무너뜨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친구가 이것은 미디안이 우리 부대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꿈에 해몽을 해줍니다. 이 말에 또다시 확신을 가졌던 기드온은 초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어 부수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와 함성을 지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자다기야 갑자기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듣고 수없이 많은 횃불을 보았던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이미 전쟁이 매우 진행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에 잡히는 무기를 들고 무작정 칼을 휘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칼날 가운데 결국 자기들끼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 이 전쟁은 미디안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 7장을요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미디안과 그의 그 부대들이요 횃불을 깨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두운데 움직이면 여러 군사들이 서로 휘두르는 칼날에 상처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들은 최소한의 불빛만 보여주면서 많은 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뿐이고, 여기에 속았던 미디안의 군인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말쿠트 야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커다란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면 욕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승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나라들과도 완벽하게 다른 이스라엘 독특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주장하신다라는 고백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걸어왔던 그의 신앙 가운데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기드온은요 두려움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마주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였던 많은 문제들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고 실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완벽하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요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이 두려움을 넘어섰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운 감정이 일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발목과 상황들을 올가매기도 하고요,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삼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기도원과 같은 고백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머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 십자가를 질 때만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두려움과 마주서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이것들을 디딤돌이 삼아서 하나님 향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너무 자주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이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이 힘이 되어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디딤돌 삼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두려움에 마주 서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